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 203쪽 할 시간입니다. 시은 7번째 시간입니다. 33. 한 법도 없다. 한 법도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분별되는 어떤 모양을 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법, 모든 모양의 근원, 성품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깨닫고 보면은 사실은 일법,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인 일법과 모양으로 분별된 그 법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용어가 참으로 묘하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만법, 유식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만법은 모든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식일 뿐이다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식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과 같고 환상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불법 할 때 법이라고 그러는 건 일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 그러니까 삼계 유심 할 때 그 심자가 어떻게 보면 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불법 뭐 그렇게 할 때. 근데 이제 한 법도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한 법도 없다라는 것은 이게 따로 분별돼서 존재하는 그런 법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이제 선사들은 이제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에서는 청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청정하다, 깨끗하다. 뭐 이게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오염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선사들이 표현하는 거고, 경에서는 주로 청정하다, 뭐 텅 비었다, 아무것도 무엇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돼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한 법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게 선사들의 말이든 뭐 부처님의 말이든 간에 뭐 청정하다 하든 본래 청정하다 하든 아니면 한 물건도 없다 하든 이런 그 깨달은 분들의 말을 사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선뜻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사실 시절 인연이 그것도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는 거,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게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깨닫게 이끄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이 무르익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 능력이라 하면 이 법을 말하는 거죠. 자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강력하게 분별된 상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탐구를 해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법문이 금방 수용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사물들이 아무것도, 여기 임재 스님의 그 말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자기 현실처럼 확 와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임재 스님의 한 법도 없다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종이 없다라는 얘기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고, 자기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고, 꽃이 없다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근데 분명히 우리 눈에는 이게 종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존의 어떻게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게 없다는 말이 사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히 우리가 태어나면서 습득한 그런
어떤 그 분별심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이게 실체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체라는 것의 근거가 단지 경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단지 눈앞에 드러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존재라는 근거, 명백한 근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 눈앞에는 이게 종이 존재하는데,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뭐 지혜가 있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어떤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럼 믿어왔고 알아왔던 것들이 뭔가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자기 스스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런 질감에 이런 소리를 내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근데 이것은 굳이 어떤 불교의 인연화합이라는 어려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용어를 통해서도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따져보잔 말이에요.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만약에 이게 항상한 존재라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분명히 눈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 딱 보면 이게 뭐 구리로 만든 줄 알았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른 재료구나. 이거 만지지 않고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종은 각자가 아는 종은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시력이 없거나 아니면 감촉을 잃어버린 어떤 감각신경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식이 좀 없는 사람이거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거에 따라서 시시각각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된다면 과연 이게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아는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라고 알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그냥 뭐 사는데 뭐 살만한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심심풀이 삼아서 살펴보는 뭐 심심풀이 땅콩과 같은 탐구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엄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거든요. 왜냐? 과연 종만 그럴 것이냐 이거죠. 과연 종만 실체가 없는 것이냐 그거죠.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경험 세계가 이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딱딱한 쇠이고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밀착돼 있고 동일시돼 있고 집착돼 있는 나라는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막 뛰고 숨을 쉬고 막 말을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나라는 육체도 이 종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이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인정하려고도 안 하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알려고도 안 해. 사실 거기에서 모든 불화가 생기죠. 근데 근원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왜냐하면은 운명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그 사람을 안다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각자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꾸준히 계속 대화를 해서 그 폭을 좁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나가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각자의 몸을 갖고 있고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르거든요. 같은 집안에서 살아왔고 같은 학교에 다녔고 주변의 지인들도 거의 엇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DNA도 똑같은데도 달라.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샴 쌍둥이라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의식이 두 개인 그런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 그런 사람조차도 저는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이런 연구 조사를 보면은 자꾸 싸우는 거야, 둘이. 한 몸을 갖고 사는데도.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거라면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이 공부라는 거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엄밀함이 중요한 거. 엄밀한. 아주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정교하게 들어가야 돼. 대충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생이 보통 범부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정밀하게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안 거를 진실하다고 덮어놓고 믿어버린 것이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라면 묻고 질문하고 따져보고 그러면 뭐냐, 이 종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 뭐 10명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종과 남이 아는 종이 다른 거라면 뭐가 진실한 종이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아는 종일 뿐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 버전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종도 이름일 뿐이고 꽃도 이름일 뿐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이름일 뿐이고 땅도 이름일 뿐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종은 단지 내가 아는 종일 뿐이고 이거라. 그 말은. 단지 내가 아는 종일 뿐이고 이 꽃도 내가 아는 꽃일 뿐이고. 그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스스로 독립된 성품이 없다. 이름일 뿐이고 뭐냐, 망고 네 생각이야 이 말인 거예요. 망고 네 생각이야. 네가 아는 종이고 네가 아는 꽃이고 네가 아는 나고 네가 아는 남이고 네가 아는 법일 뿐이고 네만 아는, 나만 아는 그것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만 아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뭐 나만 아는 나만의 세계일 뿐이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객관적인 줄 알고 옳다고 여기고 부동이라고 여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명히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자기한테는 용납될 만한 일이다. 정상 참작이 선은 아닐지라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일이다. 그럴 만한 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해요. 그게 악행이든 선행이든 간에. 자기한테는 용납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악인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자기한테는 문제가 안 되니까 하죠. 문제가 되면 자기한테 이게 문제가 설사 자기 합리화가 있겠지. 이게 악일지라도 나는 할 만해.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악행인 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행일지라도 나는 이게 할 만해.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 분별되는 이 세계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수해야 돼.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옳다고 여겼던 것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 의심에 들어간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덮어놓고 이게 종이었고 꽃이었고 나였고 남이었고 이게 옳은 것이고 정의이고 불의이고 선이고 악이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 이건 나만의 것이네. 그럼 뭐냐면 그게 항상 옳다는 그런 거 그냥 그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일어난 연기처럼 일어난 아지랑이처럼 단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대상에 집착돼 있고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성을 못 보는 거예요. 법성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성이라는 게, 이 법의 성품이라는 게 없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무궁한 상대성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죠. 상대성의 세계. 무궁무진한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 이 창조성이 뭔가 있다라는 걸 증명,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끊임없는 역동성이, 이 끊임없는 창조성이 이것의 어떤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일어난 것, 그게 물건은 사물로 드러났든 사람으로 드러났든 생각으로 드러났든 느낌으로 드러났든 일어난 거는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난 것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되는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겠네. 하지만 이 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당처라는 거는 과거에도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에 있어요. 항상 순간순간에 있어요. 창조는 항상 순간순간 눈앞에서 펼쳐지고 눈앞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해를 살 만한 언어거든요. 그 눈 뒤에는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와 한치도 떨어지지 않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발을 떼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특정한 위치가 없는 그냥 여기에서 계속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의심스러워요.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무상한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는 이 의심스러워요 하는 의심이 일어났어. 이것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 의심스러워요 하는 이 의심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게 분별된 모양이라서 이게 객관적인,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이 될 수가 없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의심이, 이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의심이 된다는 거는 의심이라는 것조차 의심스럽지만 이 의심하고 있다는 이것은 이 의심이 일어났다는 이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이 무상한. 근데 이 의심이 일어나는 데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의심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 단정적인 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의심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나와 항상 하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항상 여기를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당처라고 마음이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원을 보지 않고 자꾸 잎과 가지를 찾아. 그게 증도가에도 나와요. 근원을 절단내는 것. 근원을 끊는 것을 부처님이 인가했지 잎 따고 가지 찾는 일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부처님이 인가한 거는 뭐냐면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 근원을 절단. 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서 뭔가 신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아니 조물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물주라 해도 일어난 것이고 창조주라 해도 일어난 것이고 그 물건이거든. 법이거든. 조물주, 창조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벌써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법. 왜냐하면 이거는 모양 이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모양이 이거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심스럽다 하든
아니면 의심스럽지 않다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조물주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조사라 하든 선사라 하든 늘 이것과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공부는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프레임이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깨달음조차도 한 법이구나. 한 생각이구나. 분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서 이런 종 모양처럼 이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걸 제일 빨리 받아들여요. 감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눈에 분명히 보이니까 있는 줄 알아. 사실 감각의 어떻게 산물일 뿐인데.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런 감각은 아니잖아. 근데 사유의 결과물이거나 그래요. 어떤 감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깨달음을 어떤 걸로 정의하냐면 감각적인 어떤 대상으로 어떤 모습 있잖아요. 무슨 어떤 신의 모습이거나 어떤 부처님의 형상이거나라는 것, 아니면 뭐 빛을 본다거나 이런 것은 감각적인 깨달음이죠. 이거는 아주 낮은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의식이고, 그런 감각의 대상은 아닌데 분명히 어떤 사유화될 수 있는 어떤 생각될 수 있는 것,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생각의 틀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러한 상태일 거야 한다면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그렇거든요. 그거는 조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의 이 중생 세계를 3계라고 하죠. 6계는 감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3계는 이런 내면적인 정신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감각적인 세계를 부처님 깨달음으로 안다면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의 의식인 것이고 내면화가 안 된 것이고, 아니면 그게 어떤 이런 식의 생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이거나 어떤 감정 상태라면은 조금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서, 정신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정신적인 분별 경계로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눈 밖에서 추구하다가 마음 속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의식의 진화를 보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 밖에 객관적인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을 바쳤어. 뭐 브라만이라는 존재가 밖에 있다고. 근데 이 인도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밖에 제물을 바치다가 어떻게 명상으로 들어가요. 안에서 찾는 거라. 의식이 조금 진화됐다는 거지. 근데 불교는 뭐냐면 안팎이 공했다라는 거야. 안팎이. 그게 물질적인 대상이 깨달음도 아니고 정신적인 대상이 깨달음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물질적인 것을 보거나 정신적인 것을 보거나 변함없는, 그거는 결코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경험 자체가 이것인 것이라는 거지. 표현되지 않은 이것.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이것이라는 것이지, 그게 물질을 보든 정신을 보든 그 모든 경험 자체의 본성이 이것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형상화된 거는 무상한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간 것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양변을 떠났다라고 하거든요. 양변을 떠났다. 그걸 불이법이라고 하죠. 불이법.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것이지, 여기를 버리고 있음을 버리고 없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색을 버리고 공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색이 곧 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 번의 그 분별의 프레임, 모든 경계를 떠나야지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한 법도 없다라는 말이 뭘로 안팎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에 와서 막 그동안의 어떤 것들이 뭐 여기까지 오시고 이런 저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서 깨달음은 추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감각적인 대상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듣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뭔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사유의 대상이거나 마음 상태, 뭔가 고요하거나 평안한 이 상태가 아닐까라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어떤 내면적인 대상으로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문을 듣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적용이 돼 한 법도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추구할 만한 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으로 형상화된 것이든 감정 상태든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임재 스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임재 스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거는 저 밖에 있는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것도 물론 죽여야 되겠지만 마음속에서 형상화된 그게 꼭 사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떤 이미지가 아닐지라도 그게 사유일지라도 관념일지라도 감정일지라도 그것조차 부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진정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무의진인이니 의지함 없는 참된 참 사람인 이렇게 얘기할 만한 진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절대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추구하지 않게 돼요. 왜? 바로 거기가 대원경지야. 크게 원만한 거울과 같은 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방향성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없어. 그냥 여기가 다구나. 마음이 어디로도 향하지 않게 돼. 그냥 완전히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과 같다라는 거는 거울이 돌아다닙니까? 거울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거울은. 근데 우리는 그 뭔가 자기도 모르게 거울에 비춰진 감각적인 대상을 거울로 착각하거나 거울에 비춰진 사유의 대상을 거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들썩들썩거리는 거야. 마음이. 자꾸 어딘가로 향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감각의 대상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사유의 대상.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깨달음이 이런 것일 거야 라는 그쪽으로 자꾸 새어나가는 거야. 마음이 마음에 속는 거죠. 사실은. 자기 정체를 명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한 법도 없다라면 바로 멈춰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그 깨달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봤던 것도 아니다. 그럼 멈추면 뭐냐? 멈추면 다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부처는 뭐냐?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돼야지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부처라면 그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항상 여기에 있지 거기 있지 않아요. 항상 지금이 여기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되고 미래도 포함되고 특정한 높이에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 거기 가버리면 여기는 없어지잖아. 그럼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전체성은 지금 여기에 있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멈춰야지 그게 자명해진다고.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 그게야지 모든 것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왜 자꾸 거기만 가려고 그래요? 왜 그걸 추구하려고? 여기를 못 보고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멈추라고 하는 게 그게 왜 여기에 부처가 있고 모든 것이 부처여야 되지 왜 특별한 부처를 추구하냐 이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져요. 설사 의심일지라도 의심도 부처가 돼야지. 왜 의심은 부처가 아니야? 마음법이 3개가 유심이라면 의심이 3개를 벗어났습니까? 의심이 부처야. 의심이. 지금 의심이 일어나는 이게 부처라고. 이 자리가 모든 의심과 의심 아님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뿐이다. 다만 이것뿐이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시선을 돌려라.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라. 뭐 간바도 없지만 여기서 사실은 몸을 뺄 수가 없거든요. 단지 망상만 딴 데 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망상도 2일인데.
망상만 딴 데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 절대 가지를 못해요. 모든 일은 이 당처를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것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종을 쳐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해석이 없으면 이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 놓아버려라 이거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여기에서 드러나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한 생각,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 분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분별이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깊은 잠에 들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할 때만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생각이 작동될 때만 내가 있는 거야. 아닙니다. 내 생각 없을 때도 내가 있는데요. 그런 일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생각 없을 때 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확실합니까? 그냥 말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잘 살펴보세요. 생각이 없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예. 과거 미래 생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 다 맞다라는 걸 이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과거 없어요. 예. 네, 그냥 흘러간 것 뿐이고 생각을 했을 때 어제 일이 생각날 예. 뿐이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는데 내일이라는 건 그냥 제가 막연히 내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생각했던 내일이 일어나 보니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생각했던 내일은 없어요. 단지 오늘 생각이지. 오늘 지금 생각에 어제 생각했던 내일, 그건 과거예요, 사실은. 어제 생각했던 내일은 어디 갔지? 어제 생각했던 내일은 바로 지금이잖아. 네. 이 생각이잖아.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그게 과거지. 네. 그렇지.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내일 하지만 그 순간이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이거고 과거도 이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그러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면 네.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법문하시는데 예. 선생님 지나가신 그 하신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없죠. 앞으로 그러면 하실 말 없죠.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이것도 없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한 적 없다라는 말이 그 요체인 거야. 그게. 부처님 4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과거 일이잖아. 네. 그 없는 거야 그게. 지금도 없는데 그럼 이 지금 이건 뭐예요? 근데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만 엄연한 거라는 거지. 변함없는 건 이것이고 언어화돼서 얘기하면 그 과거이거나 미래이거나 아니 지금 일어난 분별. 사실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현재를 얘기하면 그건 과거인 거야. 네. 그렇죠? 지나간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지나 이해라는 것도 그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자꾸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해된 건 다 과거라. 인지된 건 다 과거라. 그렇지 않나요? 단지 현재 진행형인 것은 자꾸 지금 과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과거에 대한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미래에 대한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끊임없이 지금 물 끓이는 소리가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 물 끓이는 소리가 일어나는 데서 과거도 일어나고 미래도 일어나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사실 현재도 없어요. 여기 현재다 하면 다 과거인 것이지.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것만 알아. 그래서 지식은 다 죽었다고. 아는 건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하잖아. 죽은 깨달음을 구하잖아. 안다는 거는 다 죽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죽은 것인데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자꾸 알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는 다
죽은 거라는 거라. 그게 깨달음에 대해서 알았던 법에 대해서 알았던 그건 죽은 거라는 거지. 그건 죽은 거라는 건 뭐야? 다 사유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 부산에 그 해운대 해수욕장 유명하잖아요. 왔는데 사진 찍고 사진 찍은 건 진짜 해운대가 아니고 항상 이미지잖아. 지식은 다 그 안다는 건 다 이미지이고 잔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어 있는 건 뭐냐? 지금 그 잔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깨어 있음만 항상 변함없는 거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진은 과거라, 죽은 거라. 그건 진짜 해운대가 아니라, 해운대 백사장이 아니라. 근데 해운대를 연상하든 뭐 금정산을 연상하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깨어 있음만 항상 진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자성이라는 거예요. 이름 하자면 이름 붙여버리면 그런 게 있다 하면 그거는 원래 말한 의도와 벗어나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실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성은 뭐야? 자예요. 이거지. 자예요. 자. 자성은 뭐예요? 꽃이에요. 꽃. 자성은 뭐예요? 똥막대기 아니에요. 똥. 똥 해도 자성이고 막 해도 자성이고 이 해도 자성. 그래서 모든 화두는 말이 뜻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뜻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화두는 뭐예요? 화두가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화두에는 뜻이 없어요. 뜻으로 추구한다면 그게 어떤 분별 경계로서 공부를 하는 거죠. 화두에는 뜻이 없어. 근데 무슨 뜻일까라고 뭐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언제나 이러지 않았나요? 항상 이 경험이지 않았나요? 항상? 일어난 거는 다 무상해요. 그래서 종은 종이 아니라 이것일 뿐이다 이거지. 꽃은 꽃이 아니라 이것일 뿐이다. 나는 내가 아니라 이것일 뿐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뿐이다. 이거다. 이 하는 게 이거다. 것 하는 게 이거다.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뿐이다 이거예요. 과거 3세가 그래서 공한 거예요. 3세가 공하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과거도 생각이요. 미래도 생각이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과거 없잖아요. 분명하죠. 미래 없죠. 현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의식이 없으면 현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 그럼 3세가 공했어. 그럼 모든 일은 3세 안에 다 있잖아. 그럼 3세 안에 있는 건 다 공한 거네. 그렇지 않나요? 과거 없다, 미래 없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고, 네. 좀 현재도 없고, 그렇죠. 이해로 이제 현재가 없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되죠. 이게 현재가 우리는 이제 현재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금시법 바로 지금 이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분별이라. 현재도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해서 지금 이 순간뿐이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죠? 과거도 지금의 생각이고 미래도 지금의 생각이니까 과거는 없어. 근데 그건 정밀하지 않은 거예요. 엄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없으면 지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고 만약에 지금이다 그러면 그건 이미 과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법문들은요, 몽지 선생님도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 그러면 이 순간도 없지. 없는데요. 이 촉각이라든지 없는데 지금 제가 이를 느끼고 있다는 이게 확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근데 네. 없잖아. 근데 찰나 우리 경험하잖아요. 네. 이 경험 속에서 일어난 거는 다 과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생생한 경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 깨어 있음 뿐이라는 거지. 이것뿐이라는 거지. 여기 저절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도 사유거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어딨냐고. 우리가 이게 너무도 깊게 동일시되고 고착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자기 동일시라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그럼 뭐 생각이 없을 땐 그러면은 그게 내가 어디 있냐 이거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면 그럼 나라는 것도 생각의 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순식간에 동일시 돼버리고 이 육체나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정밀하게 보니까 생각이 없을 땐 내가 어디 있어. 의식이 식물 인간한테는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만 내가 있으면은 그거는 객관적인 내가 될 수가 없어. 개한테도 내가 있어야지. 군뱅이한테도 내가 있어야지. 근데 군뱅이한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의 그러니까 유식, 식일 뿐이라는 거야. 나라는 것이 식일 뿐이라 사유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 사유의 결과물이 나라는 것이지 항상한 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 하지 아라고 안 하고 나라는 생각. 상이라는 건 무상하다는 거거든요. 상이라는 건 모양상인데 그게 이런 식의 사물의 모습이거나 생각의 모습이거나 그러니까 정신적인 모습이거나 물질적인 모습이거나 그거를 다 포함한 게 상이에요. 상. 모양 상자를 쓰는 거야. 정신적인 모양이거나 물질적인 모양이거나 아상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상은 뭐 육체를 나라고 하면 물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요. 마음이라는 아니면 나의 고유성, 자아를 나라고 보면 그거는 정신적인 모습이라는 거고 벌써 투사, 여기서 일어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상해요. 모든 모양은 생겨나면 곧 멸한다. 그걸 어떻게 독립적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변화요. 그때 인연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나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의 인연이 이래서 이게 나구나 할 뿐이지 이 동일성 무슨 영혼이 있어서 삼계를 윤회하는 그런 나가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윤회가 있다면 1969년에 태어난 나가 모양은 변하지만 그 영혼은 고유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한 생각, 그러니까 그때 존재했던 것이 지속성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때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때 항상 지금 여기서 50년 전에 내가 있고 지금 여기서 40년 전에 내가 있고 지금 여기서 30년 전에 내가 있고 지금 여기서 10년 전에 내가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 여기서 10년 후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생각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동일성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윤회라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라. 그때 태어난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지 그놈이 윤회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근데 지금 찰나적으로 분별된 것이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10년 전, 아니 10년 후에 나라면 어디를 누가 윤회를 하겠어요? 동일성이 지속성을 갖춘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닌데 망상인데. 윤회도 망상이라는 얘기거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한 생각이 없을 때 윤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간다면 생각이 간다고 착각할 뿐이지. 육도 윤회? 지금 육도 윤회 하는 거야. 지금 한 생각에 지옥에 가고 지금 한 생각에 천당에 가고 지금 한 생각에 사람이 되고 지금 한 생각에 아수라가 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한 생각에 그 육도 윤회하는 놈을 만드는 거지. 상상 속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윤회가 있습니까 하면 네가 생각하면 있는 거고 생각 안 하면 뭐 분별 안 하면 그 세계가 어디 있냐. 망고 자기 생각이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원래는 있는 게 아닌 망상일 뿐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 법도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지 이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가 있다, 미래가 있다고 여길 때는 너무 시야가 분별심이 확장돼 있어요. 너무 견고해 이 세계가. 근데 과거도 생각이고 미래도 생각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네까지 오는 건 가까이 온 거라. 왜? 과거 새도 지금 탈락하고 미래 새도 탈락했잖아요. 요 지금 금시에서만 벗어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온 거지. 단지 요것이 딱 떨어져 나가면 진짜 요것뿐이다라는 게 명확해진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의 뭔가 이름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 하는 건 자꾸 이쪽으로 끌고 올라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근데 나중에는 뭐야? 지금 이 순간도 놓아버리라. 한 생각이다. 이것도. 현재라는 것도 없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온갖 모습이 분출되고 있죠.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현재도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현재 이전에 이게 먼저라는 거지. 그래서 한 생각 이전이다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 생각 이전에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맛을 보라 이 말인 거야. 지금 찰나찰나 현재 할 때 이 현재라는 투사되는 것이 이 현재라는 것이 투사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이거라. 이것뿐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고 이것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서 의지할 바가 못 돼요. 그래서 무의진인이라는 거는 이것이 내가 돼버려 가지고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면 어디다가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만한 거는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고 번개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인데 어디에다가 의지할 거예요? 밝아지면 의지할 상대가 없어요. 나조차 나에게도 지금까지 나에게 육체와 이 나라는 어떤 생각에 의지해 왔는데 이것도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평생을 이 나의 의지에서 이 나의 눈으로 살아왔거든요. 법의 눈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전체가 나인데 이 작은 집 속으로 들어가려는 습관성이 강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무거운 업습이죠. 습관성. 우리 익숙함이지. 예. 선생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도 예. 없다라고 예. 느꼈을 때 지금도 없잖아? 예. 이 예. 생각이 떠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데 느껴지는 나는 뭐지? 그러니까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그것도 한 생각이 일어난 거죠. 느껴지는 나라는 것도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분별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실 그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했는데 무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출현하느냐를 좀 주의 깊게 보게 되거든요. 나는요 대상과 같이 출현을 해요. 나라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을 해요. 세계가 없으면 내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숨어 있잖아요. 세계는 대상으로서 드러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아가 되느냐? 공부가 어떻게 그렇게 무를 이끌 수 있느냐? 나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없애느냐? 무아가 되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을 놓아버리면 나도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게 나인데 그 나는 어떻게 사라지느냐면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뭡니까? 깨달음이거든요. 진리가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주 계구로 나눴을 때 계구로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인 것 같아요. 법상. 법에 대한 사유, 법이 이런 것이다 거라는 것. 아니면 법은 지금 이게 아닌 뭔가가 막연하게 뭔가 내가 아직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한 뭘 것이다라는 그 한 생각. 그것이 있는 한은 나가 있어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 내가 추구, 목표할 만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말은 법상만 있다라는 게 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법상과 아상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 항상 내가 가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순간적으로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놓아버리게 되면 나도 사라져요. 그래서 시부도가 아주 그거는 너무도 어떤 현실적인 만약 이게 뭐 지도가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사람의 공부가 어떻게 보면 그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승은 아공, 법, 유 이런 법만 있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공, 법공이 아닌 한은 아유, 법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법만 있다.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건 나밖에 없지 남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부도의 인우 구마 그 시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어느 동자가 이제 소의 흔적을 찾아가죠. 소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어떤 안내서, 깨달음에 대한 안내서, 뭐 경이나 어록이나 이런 거.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찾아 떠나는 거예요. 진짜 발자취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를 잡으러 가죠. 근데 딱 보니까 소 뒷궁댕이를 봐. 문득 우리가 일별한다고 하죠. 문득 이것을 한번 경험한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소의 고삐를 잡는데 그러면서 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예요. 이렇게 법을 보게 되면서 소가 점점 누런 소에서 하얀 소로 변해가거든요. 처음엔 궁둥이 본 지점부터 색깔이 하얀색이 돼.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발자국 남아있다가 그것도 하얀색이 되는데 일단 소의 고삐를 잡았다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득우. 근데 여전히 동자가 있고 소가 있어. 모구할 때는 뭡니까? 이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소가 있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나가 있고 법이 있다라는 거. 근데 결국 이제 소 등에 탄다라는 거는 이제 득우라는 건 잊어버리지 않지만 여전히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둘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죠. 소 등에 올라탄다는 건 둘이지만 한 몸처럼 그러니까 사람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소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둘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것도 상당히 내적인 전환이 이러한 게 뭐냐면 여전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자각하고 나서도 자꾸 이거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그러고 챙기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소 고삐 잡고 막 씨름하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게 씨름이거든요. 그게 만약 내가 통제하려고 제어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의식이 강한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소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내 가고 싶은 대로 안 가잖아.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포기되는 것이지 소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 등에 올라탔다는 거는 길들여진다는 거는 소가 나한테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소한테 길들여지는 거예요. 소 등에 올라탔다는 건 그래 나 고삐를 놓아버리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이 말은 이런 거야. 나는 조금 더 삶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고
고요해서 이 자리만 지키고 싶은데 자꾸 생각 일으키고 사람 만나고 살다 보니까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다 탁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야지. 내 뜻대로 하려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아, 이게 뭔가 분리구나, 분리감이구나. 그럼 법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 지킬 고요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연이 이것인 것이구나. 그래서 소에 맡기죠. 인연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요한 것도 사실은 어떤 치우친 거구나. 그래서 시끄러움이 법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괴로움 속에 들어가 봐. 뭐가 있느냐. 우린 괴로움을 회피해서 탁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있으려 하는데 그게 아니야. 거기 들어가 봐. 거기 뭐가 있냐. 그 괴로운 마음 가져와 봐라. 처음에는 회피하려다가 이제는 그 틈이 사라지죠. 경계와 마음자리의 틈이 사라지면서 모든 경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맡기는 것이고 소등에 올라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올라타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순탄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반드시 시험 때에 오른다.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뚫어내지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법이 성숙할 수가 없다. 뭐 어떤 시험 때? 삶이 물론 그거를 시험해 주겠지만 내 뜻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그런 계기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공부가 성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은 뭡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일 없이 살고 싶고 고요하게 살고 싶고 그게 물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목표가 그래서 공부할지언정 결코 이 마음을 갖고는 공부가 무르익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 나가는 공부거든요. 그런 인연을 살다가 만날 것이고 그걸 직면했을 때 돌아가면은 우회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지 않으면 그게 뭘 뚫어내? 나를 뚫어내는 거야. 나라는 거를 뚫어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인연을 만난다고 봅니다. 그게 빨리 만날 수도 있고 늦게 만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이 체험하고 나서 뭐 체험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못 되고 그럼 그게 어떤 뭐 살고 죽는 문제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왜 그게 고통이 되느냐 하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고통인 것이지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평등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나의 기준으로 돌려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나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가 성숙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비가 꼭 찾아온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그럼 어떻게 돼? 자기를 돌아보면 못 지나가요. 이거. 못 뚫어내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나를 앞에 두면 못 뚫어내요. 원래 나라는 것이 큰 장애였거든.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씨앗은 나예요. 그것이 부서지지 않은 한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서 번뇌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분별해서 보면은 이게 불행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하다는 걸 느낀 그건 뭐냐? 그냥 그 인연에 내맡기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걸 직면하기 때문에. 그게 직면하고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은 진짜 헛개비인데 괴물 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면 헛개비야. 틈을 주면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헛개비라.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직접 가까이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지 않은 한은 그건 영원히 나한테 악마가 되는 것이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지 못하면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우리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화 인문학에서도 그런 비유들이 상징들이 있는 게 영웅은 어떻게 영웅이 돼? 괴물을 물리치지 않으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웅은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미궁 속에 들어가서 괴물을 물리치고 오지 않은 한 그 사람은 범부야. 근데 그런 괴물을 내 마음의 괴물 그게 나거든.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극복하지 않은 한은 예전에 그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 항상 영웅은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영웅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 사람의 몸으로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영웅 신화의 그 모티브가 그거거든. 항상 고통을 받아. 고통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 보살이라는 것도 이 부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그 분별의 핵인 나라는 것을 여전히 나의 아니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앞에 두면은 공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딱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서. 그러면 뭐냐? 아,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만법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고 평등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등성이 구현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일의 평등성. 이것이 구현되는 게 사실은 공부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전환이에요. 절대적인. 왜냐하면 그러면은 평등성이 구현돼 버리면 다 수용하게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도망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법은 저절로 성숙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따로 두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정의 눈으로 공부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법의 눈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살고 죽는 거야. 법은 까딱 안 해요. 그 사람의 일인 것이지 법의 일이 아닌 것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노자를 뭐 자연주의, 뭐 자연 사상이라 하는데 이거는 법이라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자연은요. 나뭇잎 떨어지는 거 슬퍼합니까? 새싹 돋는 거 기뻐합니까? 근데 사람은 새싹이 또 봄이 되면 파릇파릇하고 너무 싱그럽고 생명력이 움트고 막 하는데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우울해지고 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차별을 두잖아요. 사람은 생을 좋아하지 죽음을 좋아합니까? 근데 자연은요 평등해요. 전혀 뭐한테 더 자비를 두지 않아요. 둔다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두지.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성을 회복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자연과 동떨어진 인간이라고 봐. 자연일 뿐인데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자연 밖의 존재입니까? 근데 인간만 망상 부리는 거야. 나는 뭔가 특별해. 나는 지렁이와 다른 어떤 존재야. 나는 저기 썩은 나뭇잎과 다른 존재야. 무슨 똑같아.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인이나 썩어 문드러지는 똥오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지. 그걸 받아들여서 여전히 인간의 어떤 감성은 남아있죠. 그걸 막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나는 뭔가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태어나 살아가면서 학습된 그런 오만이죠. 오만.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본래가 그렇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전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전혀 나빠진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자연을 벗어났습니까? 좌절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자연을 벗어났습니까? 변함없는 거는 이거거든요. 똑같은 거 이거 하나 쓰는 건데 우리는 일어난 모양이 막
진짜 불꽃놀이처럼 인생이 펑펑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찬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누더기 걸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냥 본바탕은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일어나는 것은 불꽃이든 누더기를 걸친 것이든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뭐 불꽃이 튀는 인생을 살 것이고 뭐 누더기를 걸친 진짜 뭐 그런 삶을 살면은 완전히 나고 자고 사회에서 근데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본래가 다 똑같다는 거지. 본래가 다 똑같다는 거지. 이것만이 진실이고 그냥 불꽃은 단지 지금의 불꽃일 뿐이고 누더기는 단지 지금의 누더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분별해서 보자면 모양이 그러하다는 거죠. 진실로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그냥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것뿐이라는 얘기를 자꾸 어디로 도망가려 그러니까 여기로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 뭔가 따로 있지 않나?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란 말인가? 그건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이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법의 눈으로 봤을 때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충만한 거예요. 다. 이게 다거든요. 나라는 거 아직도 의식되나요? 여전히 나가 있나요?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사실 그거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사실은 평소에는 그걸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좀 평소에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가끔 느낄 때는 있어요. 뭔가 내가 되게 집착돼 있는 대상과 뭔가 그 상황이 틀어지거나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탁 하면은 나라는 존재감이 탁 늘어난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나와 남의 분리감 같은 거는 의식이 잘 안 되죠. 의식이 안 돼. 그냥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항상 어디서나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고 엷어지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평범한 일에서 그게 먼저 효과가 나타나고 평범한 일상에서는 나를 못 느끼다가 깊이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때 의식이 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부 이제 과정을 보니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만약에 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분별심이 더 내려놓아지고 사라질수록 의식을 안 하게 돼요. 점점. 아마 1년 다르고 2년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것도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나인 것이지 의식이 없을 때 그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 공부를 비춰보게 하는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지금 실감은 안 나더라도 이게 틀리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보라는 거죠. 삶에서. 그러면 훨씬 더 삶이 가벼워지고 좀 수월해져요. 걸리는 문제들이 없고 우리가 막 어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요. 에고가 발달되지 않았을 어린아이들은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떨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우리 큰애가 처음에 조금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는 것들을 발표할 때 그 단어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저 밖에서 참관 수업 하시는 어머니들이 저런 말도 아냐고 막 그래. 근데 지금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르는 거예요. 점점 자신 없어지는 거야. 4, 5학년 되니까 발표를 못하고 앞에 나가서 막 떠는 거야.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를 막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자꾸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강하게 자기를 의식하게 되죠. 근데 뭐 안 떠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너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안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남이 나를 더 강화하는 남의 어떤 그 반응이나 이런 거 자기 자신 있으니까 자기가 자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자신감이 충천한 사람은 또 안 떨죠. 그 상황을 즐기는데 그거는 또 여전히 남을 의식하는 것이고 남이 나를 강화하는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 뭐 이 공부를 하면 또 나를 의식하지 않게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분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이 없는 거라. 그러면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떨리지가 않게 되죠.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아이와 그러면 아이와 같은 마음이냐? 그건 아니죠. 아이는 아직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당신은 당신인 줄 알고 나는 나인 줄 아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아이와 같은 마음이겠지. 의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의식이 안 돼. 타자감이 없어요. 타자감. 이것도 진짜 그 묘한 그 공부의 어떤 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체가 자기가 돼버린다 해야 되나? 내가 돼버린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변화가 있죠. 공부를 그래서 이 공부만이 인간의 어떤 불안이나 분리감이나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다른 식으로는 그러니까 분별에서 확 벗어나 봐야지 분별의 속성을 잘 알면서 분별에 걸리지 않고 잘 쓰지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그 자유로워지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간단하게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어록 보겠습니다. 203쪽입니다. 33. 한 법도 없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들 곳곳에 스님들이여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 도깨비요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이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너무도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이게 깨달음도 없다잖아요. 응? 뭐 법이라는 것도 없고 수행도 없고 부처도 없고. 잘 봅시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줄만한 물건이라면 뭐가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분별망상이고 환상과 같은 것이야. 그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줘도 준 것이겠습니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나조차도 없다라는 건 나조차도. 나도 없고 줄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말이라는 것도 만약에 그러한 게 있다라면은 제가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라는 것도 줄 것, 그러니까 새겨 들을 게 있다라면은 그건 법이거든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말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길 말이 있다면 그건 어떤 법이고 어떤 물건이고 그게 어떤 생각의 덩어리잖아요. 생각으로 형상화된 거고 그건 법이라.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처님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
임재스님 나는 하나도 지금 막 어록을 통해서 막 말을 하는데 너희들한테 줄 말이 없다. 해줄 말이 없다. 너희들이 새겨들을 말이 없다. 이 말이거든.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기 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내 말을 뭔가 새겨 들을 만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말은 하긴 하겠는데 자꾸 내 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둘라 하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부수려고 하는 말이지 뭔가 간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 새겨 듣지 마. 내 말도 새겨 듣지 않는데 그럼 남의 말이라고 새겨 들으라고 할 수 있겠냐. 내 말의 의도는 새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다 부수려고 하는 말이다. 없다고 하는 말이지 없다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이상해. 왜 소리가 울리냔 말이에요.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데 소리는 울리고 사물은 드러나. 생각도 일어나고. 이거는 뭐냐 이거. 어디에 이것이 진짜 백이라는 거. 이게 진짜 백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항상 변함없는 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다 해도 벌써 여기서 벌써 일어난 것이고 저것이다 해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마음에 담아줄 필요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안팎으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새는 울고 소리는 들리고 이거는 뭐냐?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것뿐.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더 분명하게 되는 거 이게. 근데 마음이 자꾸 뭐 생각으로 가리면 이게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 산수를 보는데 막 고민이 많으면 아름다움이 안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이 뭐지 하면은 이미 있는 것이 안 보여. 관심사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이 하는 거 다 망상이니까 놓아버려라. 그러면 잘 들리니까. 다만 병을 치료한다. 이게 뭐지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이 나의 설법이다. 그거 없애면 이거 저절로 잘 드러나니까.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있어요. 저절로. 일어난 거는 무상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데 이미 그냥 여기서 삼세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종에서. 이 종이 바로 삼세라 사실은. 종소리가 삼세라. 시험 삼아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뭐 나타난다고 하면 이미 다 나타났 것이요.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코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 도깨비요 여우 귀신이로구나. 그러니까 풀잎, 나뭇잎 이런 거는 경계를 말하죠. 대상. 풀잎과 나뭇잎이라는 대상에 의지해서 사는 헛개비들이로구나. 풀잎이 뭐? 육체. 나뭇잎이 뭐? 마음. 이런 게 나라는 그 마음. 이게 붙어 사는 그 나무 도깨비 여우 귀신이죠. 그것도 다 놓아버려라 이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야. 진짜 나라면 왜 뭐에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나라면 아무데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야지 진짜 나지. 꼭 어디에 기생해서 그게 나라면 그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몸에 기생해서 그게 나라면 그게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생하는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지. 진짜 나라면 어떤 것이 없더라도 진짜 내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도 항상 한 것이 진짜 나이거든요. 꼭 왜 사람은 몸에 의지할까? 그부터 의심해 왜 나무에 의지하지 않을까? 하늘에 의지하지 않을까? 종에 의지하지 않을까? 하필 왜 몸에 의지할까?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여서? 다 한 통속으로 드러나잖아요. 나만 드러납니까? 저 사람도 드러나고 천장도 드러나고 바닥도 드러나는데 항상 이 몸에만 의지하잖아. 동시에 드러나거든요. 이게 동시에 드러나는데 왜 특정한 것에 나를 딱 가두려고 합니까? 동시에 드러나는데 이 전체가 내 몸인데 사실.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똥덩어리, 오물, 더러운 것, 분별망상, 어떤 대상 경계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출가는 어떤 모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출가는 이 모든 분별망상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거죠. 이 관념의 집, 사유의 집, 감정의 집, 사물의 집에서 자유로운 것이 그것을 벗어난 것이 분별망상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정한 어떤 것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체가 어디에든 들락거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들락거리고 미래에도 들락거리고 현재에도 들락거리고 꽃도 들락거리고 종도 들락거리고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에도 들락거리고 하늘에도 들락거리고 땅에도 들락거리고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라 했거든요. 그럼 모든 것에 들락거릴 수 있는 것만이 진짜 나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늘이다 하니까 하늘인 것이고 땅이다 하니까 땅인 것이지. 내가 남이다 하니까 남인 것이고 내가 나다 하니까 나인 것이지. 이것이 이 한 놈이 모든 것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부처도 내가 세운 것이고 법도 내가 세운 것이고 수행도 없고 수행도 내가 세운 것이고 깨달음도 나의 분별이다 이거예요.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이 눈먼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뭐에 씌여가지고 티끌 먼지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지금 쫓고 있다.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오려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에도 어떤 그 왕자가 이제 자기가 자기 얼굴이 궁금한 거라.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문득 이렇게 거울을 봤나?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참 멋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에 비춰진 상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머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 내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머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면 어떻게 내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추구하게 되겠느냐. 만약에 내가 상상하는 머리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이것 때문에 그 상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깨달음이 아니면 어찌 그런 깨달음을 내가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겠냐. 이게 아니면. 그래서 그 찾는 거를 포기했다 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깨어있음이 아니면 본래 머리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머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어남이고 깨달음이거든요. 그 티끌이 탁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티끌이 탁 사라지는 거라. 이것뿐입니다. 이거 뭔지 와닿습니까? 응? 안 와닿습니까? 그게 이해입니까? 그냥 이 자리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예. 느낌은 예.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느낌이요? 늘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느낌? 예, 사물이 이렇게 모든 게 움직여도 제가 움직여도 늘 가만히 있는 거. 요것만. 근데 사물하고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분리되면 안 되죠. 아니 느낌을 그러니까 지금 네. 상태를 분리돼 있진 않아요 이게. 분리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런 생각은 들어본 적 없는데 그냥 있는 건데 그냥 밖에 사물하고 응. 저도 움직이지만 어, 그 속에서 예,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가만히 있는 아, 그것도 이미지예요. 그것도 이미지라. 네. 그러니까 이제 모호한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법문 듣고 정리한 이미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니까 아, 눈앞에 이런 식의 이거 자기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데지 그것도 벌써 투사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잘 보세요. 과일 중에 뭐 좋아하죠? 오렌지 좋아하죠. 오렌지 우리 그 예전에도 그 심 선생님도 법문 중에 바나나 그려보려 하는데 자 그럼 오렌지 그려보십시오. 싫어하는 과일 뭐죠? 별로 안 좋아하는 과일? 아니면 싫어하는 음식도 상관없고 그냥 별로 혐오하는 거.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바나나 그러면은 이제 그 오렌지가 그려진 자리에 바나나를 한번 놓아보세요. 바나나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오렌지를 넣어보세요. 바나나 없죠? 오렌지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오렌지 치워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있잖아. 가물가물한 공간이 있잖아. 거기 그것도 투사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여 눈앞에 있는 사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변함없어 하는 것도 그런 가물가물한 공간, 투사된 공간과 같은 현상, 미세하게 이렇게 분별한 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마저도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이 보이는 자체가 잘못된 보임이라는. 이건 현상이라는 거죠. 이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이게 소식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 사물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공간은 변함이 없다.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벌써 분별돼서 일어난 공간이라는 거죠.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들어맞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말은. 그러니까 아련해, 그냥 여기서 아련한 거야. 이 공간도 벌써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간도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이게 뭔가 무슨 실크 스크린처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치워버리. 눈앞에 뭐 여기서 다 나타나는데 이거는 변함없지 하는 그것조차도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허공을 말하는구나라고 이 공간성에 딱 같이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성에 갇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 공간성에 갇힌 거지. 공간성도 벌써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잖아. 그려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현상 자체를 보고 있는 거 이 자체도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뭐가 있다면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뭐를 말하는 게 이것도 이게 분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확 와다. 절대 이건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세한 망상이라 미세하게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거기에 어떤 경계에 딱 머물러 미세한 어떤 그 망념이죠. 미세한 망념에 마치 비유를 하자면 투명한 스크린, 투명한 커튼 같은 게 이렇게 가려 있는 듯한 모호함. 이게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싹 사라지면서. 그냥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러고 그냥 이것뿐이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 경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아, 이런 거구나 할 때 분명한 것이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구나 할 때 분명히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것이 법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뭐가 있는 것 같죠? 아른한 게 있죠? 그게 사라져야 돼요. 아른한 게. 아른한 게 아직 탁 가리고 있는 거라. 자기 마음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그것이 아직 뭔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아직 마지막 의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의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르면 돼요. 네.